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4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옆에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하겠습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되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또 함께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9번입니다.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129번. 교독문 129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과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쁘시게 하며 또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지금도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길 힘쓰며 예배에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복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또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그 십자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욱더 강건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겨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또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인정받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 사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3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함께 오늘 종려주일 주님의 구속의 은혜 함께 또 묵상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복음서 말씀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 왕, 이 분봉왕 헤롯 왕이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데, 자 그런데 이 헤롯이 나중에 아주 심히 당황하고 놀랄 일이 생겨요. 뭔지 압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명해가지고 이 헤롯 왕이 명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는데 이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된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된 거였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한 거냐면 저 사람이 혹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고 헤롯 왕이 당황하고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보고 권세 있는 말씀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그 긍휼과 사랑을 보고 놀래가지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다.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아니고 예레미야나 이런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어쨌든
다시 살아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죠. 제자들이, 야,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보기에도 내가 엘리야 같고 선지자 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고백 20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성취로 오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다 경험했죠. 또 예수님이 스스로 회당에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라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제자들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보면 이 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베드로가 잘했다. 이 칭찬을 너의 고백은 혈육이 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칭찬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또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을 구원할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 잘했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기초과정 공부한 학생한테 더 이제 어려운 거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 구속을 행하실 것인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야 말 잘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내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거냐면은 2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 당국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까지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이 구속 사역임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질문에는 대답을 잘했는데 두 번째 이 말을 듣고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냐, 왕으로 와가지고 멋진 영웅으로 와가지고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이 국무총리로 또 이렇게 신하들로 앉힐 그럴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이 베드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해요. 항변했다는 건 뭐냐면은 책망하듯이 막 누군가 막 꾸짖듯이 막 하는 게 항변이에요. 항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나는 그런 메시아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안 된다고 막 붙들고 막 항변하죠. 그러다 또 책망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게 이제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이 자세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막 항변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와서 이
왕권으로 강한 능력으로 와가지고 로마 다 물리치고 이방인들 물리치고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죽임당하는 메시아로 온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가 세상의 방식,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성공, 부, 권력, 명성, 유명해지는 것, 인기, 지위,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죠. 목사들도 교회에 막 성공, 또 부유해지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인기, 자신이 인기와 명성 얻는 것, 여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죠.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처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신성을 제한하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신데, 섬김받아야 될 왕이신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시 얻은 분,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또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으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은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은 이제 새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떠한가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시되 세상 방식으로 부와 권력과 힘으로 오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육신을 입고 또 우리 위해서 섬기시고 고난받고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며 걸어가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23절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향한 이 제자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제자의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삶에, 그 제자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죠. 이기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물론 이제 자신을 위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죠. 또 어떤 학자는 인간의 이기심이 이 모든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이기심은 타락한 본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이기심은 뭡니까? 먼저 우리는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먼저 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 피해 입어도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런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유익, 자기 만족 구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쪽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칼럼에서는 이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이 이기심과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심과 교만. 사람에게 이 타락한 본성에 이기심과 교만이 있어가지고 이 사회를, 세상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하기보다 우선 자기 유익 만족 구하는 그런 삶에서 세상이 어지럽고, 또 교만한 마음이 바로 또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이기적인 마음, 이런 교만을 벗어버리고 이타적인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제 나만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유익, 자기 만족만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또 이타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가 55세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55세. 이제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부유해졌는데 55세에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 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런 선구의 말씀을 보게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글귀를 보고 이제 그동안의 성공과 부와 권력만 추구했던 이 록펠러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선 이제 있는데 저쪽 병원 한쪽에서 직원하고 환자가 다투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환자의 어머니가 이 딸을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병원비가 모자라서 입원이 안 된다. 그래서 막 다투는, 직원과 환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성구를 보고 생각에 잠겼던 록펠러가 비서에게 지시해서 병원비를 다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록펠러가 도와주어서 그 딸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록펠러가
자서전에서 그 경험을 어떻게 회고하냐면은, 그때 순간을 어떻게 회고하냐면은,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내가 부와 권력과 명성과 이렇게를 다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진정 복된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뒤로 록펠러는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병에서도 회복되게 되고 장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나의 유익, 나의 만족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그게 진정한 자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자기 분의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나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자, 그런 삶이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새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하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십자가 질 수 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냥 십자가 지는 삶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날마다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날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도 받겠다, 기꺼이 때로는 죽음도 견디겠다, 이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이 십자가 지는,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고난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모세 얘기 나옵니다. 모세 얘기. 모세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과 한 동족임을 알게 되고, 어떤 길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나아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제자의 삶은 때로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또 계시록 2장 8절 9절 보면은 서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지만은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자다. 너희가 권력도 없고 부와 명성도 없고 세상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게 바로 서머나교회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세상과는, 세상 사고방식과는, 세상 가치와는 다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더 가치 있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명성을, 유명해지는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없어도 예수님이 알아주고 예수님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 통일 선교 세미나를 잠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우리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나누는데, 이제 대전 지역의 이 통일 선교 탈북민 사역하는 그런 몇 분의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노회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타 교단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소명이 북한 선교였어요. 북한 선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대전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북한 탈북민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받느냐면, 이 탈북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이분들은 열심히 막 돈을 벌어야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녀를 돌볼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뭘 배우는지 이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녀 기르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 자녀들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양육을 목사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명을 깨닫고 탈북민의 이제 자녀들을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목회하시면서 22명 이렇게 이제 내보내고, 지금 현재도 7명의 탈북민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답니다. 사모님이 엄청 힘든 거죠. 사모님이 막 그 10명 거 밥 빨래를 다 하신대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막 다 집에 있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이런 고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소명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다 같이 막 박수 쳤어요. 그러면서 저도 너무나 감동을 받고, 1000명, 10,000명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23절 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라, 이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요. 이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한 번만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속해서 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기쁨으로 십자가도 지는 삶,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계속 해 나갈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 가치와는 다르게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과 방식과는 다른 분으로, 다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고난받고 섬기고 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이런 제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종려 주일에 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기 부인의 삶, 또 고난도 십자가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와 다르게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고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간구하며 더욱더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나의 유익, 나의 만족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 걸어가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제자의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진정으로 우리들도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 예식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종려주일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회개할 줄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대속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깊이 감화되고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볼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좋은 친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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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또 성도 간의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힘을 얻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이 성스러운 예식에 동참하는 자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세임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교인 많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해 주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의 단비로 주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그 자기 자리에 놓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꽂지 마시고 잔 받으시고 자기 자리에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함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주가 불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제가 이 성찬식과 이제 특송을 다음 주에 했어야 되는데 같이 겹쳤어요. 같이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특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많은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정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중고등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더욱더 믿음 가운데 자라나도록,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헌신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삶 책임지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또 듣기 쓰기 힘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2주간 동해안 산불 피해 돕기 헌금을 모아서 오늘 하신 분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42만 7천 원을 가옥이 전소된 성도 동해 동부교회 성도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총회로 보내지 않고 성도 가정에 직접 보냈어요. 그래서 장애인 부부고 또 그 네 자녀가 있습니다. 큰 딸이 이제 청년인데 그 큰 딸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산불로 모든 게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신문에 나오고 해서 가정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을 나눕니다. 우리 이제 여전도에 좀 준비하고 계시고 한데, 그래서 우리 같이 부활절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계란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활절기 행사 오늘 성찬식이 있었고, 또 이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이 하는데 저도 할까 하다가 다들 너무 멋진 것 같아가지고 마음 약해서 매주 일주일 내내 오라고 못 하겠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한 끼 금식, 저도 고난 주간 때마다 뭐 일주일씩은 못 하고 하루 한 끼는 해요. 하루 한 끼, 하루 한 끼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 또 금식도 경건의 훈련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또 말씀 묵상 힘써 주시고 뭐 복음서를 한 권 읽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정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다 하나를 읽겠다 하셔도 되고, 복음서 다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부분만 묵상하셔도 되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아침 새벽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여러분들이 일과가 없을 때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7일은 부활주일이고, 또 이제 24일 날 지하 식당, 우리 지하 식당도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뭐라고 하셨어요? 애찬실? 일단 지하 식당 우리 만나실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대청소가 2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할까 24일 할까 했는데 우리 여전도회에서 24일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24일 날 우리 남녀 전도회 함께 해서 같이 대청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이제 해제하는 거 봐가면서 다시 이제 식사도 재개할 수 있고 오후 예배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변동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T 소그룹 모임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주는 교제 3주 과정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고대 구로병원에 이제 입원 수술하시고 입원 중이신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속히 회복되고 이제 다시 부작용이 없도록, 장폐색 이제 그런 수술을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유착이 나는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없고, 또 중요한 거는 조직 검사, 혹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가 그냥 좋은 혹이어야 돼요. 좋은 착한 놈 말하자면 착한 놈, 악성이 아니라 착한 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신집사님 가정, 우리 신기철 집사님 가정, 우리 이경희 집사님 예진이 다 확진됐었는데 신집사님은 안 걸리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신기철 집사님 위해서 또 김종찬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진태 우리 청년, 우리 진태 속히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석희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엄정정 권사님, 이임예 권사님, 소순예 권사님 또 못 나오셨는데 우리 또 어르신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고 오늘은 기도 없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6장, 성찬식 때문에 10분 오버했네요. 516장.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모든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가치와 세상 방식과 다르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러 우리 위에 고난받고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과 교만 버리고 하나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걸어가며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많은 삶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